요즘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뉴스를 보면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을 사로잡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뉴스의 소식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소식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소식들, 그 다음에 또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 관계된 이 소식들, 또 하나 덧붙여서 며칠 전에 난 이 산불, 이 소식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소식들이 지금 매일매일마다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사건으로 대단한 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각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나 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와, 어떻게 되지? 큰일 났구나 라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만큼 대단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과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다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어쩌지? 라고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세계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간다. 바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작고 작은 흔적만을 남긴 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에 매어서는 안 된다. 항상 그것들을 대면할 때에 그것들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 항상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내 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 속에, 모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바라보면 그것은 아주 작고 작은 그런 일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은 평안해야 평안해진 게 아니라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하루를 희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과 함께 흐느적거리며 우당탕탕하는 삶이 아니라 관계없이 바로 주님, 영원부터 영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속에 내가 있게 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벌써 이제 이상한 장면들이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면할 때에 지식적인 호기심만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지? 막 신기하고 이 지식적,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식적인 호기심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타지 소설을 보는 것처럼 와, 이거 뭐지? 라는 그런 시선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면할 때, 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비추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생각은 어떠하며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어 나를 수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 막 이러하니 세상이 신나고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그래 나도 신나고 화려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그냥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풍조에 함께 같이 쓸려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셔서 바로 2022년 시작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어떤 추수할 때냐? 알곡을 흔들어 깨워야 될 그런 추수 때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추수는 농사에 있어서 언제 하는 겁니까? 농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추수입니다. 추수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것을 체에다 담아 흔들어서 분리시킵니다. 바로 지금은 바로 알곡을 흔들어 깨울 때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을 갖게 되냐면 열처녀 비유와 밀접하게 연결을 가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신랑 오실 것을 예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려고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오는 시간이 지체되니까 지금 우리처럼 주님 다시 온다 한데 그게 지체되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게 지체되니까 등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 잠이 들어버렸는데 신랑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잠에서 일어나서 등불을 밝혀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가려고 하니 이미 기름이 다 돼가서 깜빡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담아 오려고 마을로 내려가 기름에 이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 오니 어떻게 되었다? 이미 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아 있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었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리 신랑이 다가온 것을 미리 열처녀들한테 깨웠다면, 잠자고 있는, 딱 와서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이 처녀들 10명을 미리 깨웠다면, 그래 딱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애들은, 이 처녀들은 있으니까 괜찮고, 없는 애들은 큰일 났다, 얼마 없네, 이걸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마을로 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을까?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흔들어 깨워야 될 때다. 흔들어 깨워야 될 때다. 지금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야 될 때다. 바로 알곡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납시다 라고 깨워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놀라운 것은 작년 말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영혼 구원보다도 더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게 있었어요. 영혼 구원은 시들해지고 제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파고드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영혼 구원을 얼마나 외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게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영혼 구원이.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된다 라는 이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들어와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시들해지고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이 제 마음을 막 강하게 파고들고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뭐지? 왜 영혼 구원이 시들해지고 이것이 이렇게 강렬하게 내 마음속에서 작동을 할까? 영혼 구원이 힘들어서 그런가? 영혼 구원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래서 영혼 구원을 피하려고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을 이렇게 막 파고들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게 뭐였냐면 제자였어요. 제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우리 교회 사명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무게중심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곳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좀 옮겨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막 굉장히 들어왔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참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 휘둘리지 않냐고, 세상 그럴싸한 것들에 휩쓸려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런 성도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폼만 잡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던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환란이 몰아닥쳤을 때에 그 환란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마지막 순교 자리까지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해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실족한 사람이 없이 주님 맞이하는 그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바로 진정한 제자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2022년 새해에 표로 뭘 줬어요? 일어나라. 일어납시다. 일어나라는 말씀을 주시고 2022년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했는데 나 그거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추수할 때인데 무슨 추수? 알곡을 흔들어 깨우는 추수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그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바로 깨우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분의 기름을 못 준비한 처녀들까지도 흔들어 깨워서 마지막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니라 하면서가 아니고 이제 주님 다가오셨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올 때에 어떠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집에서 막 청소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빨래하고 있을 때, 우리 회사 출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 속상해서 막 다투고 있을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채널 돌리고 있을 때, TV 채널 돌리고 있을 때, 어떤 경우는 술집에서 한잔 하고 있을 때 와버릴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오실 수도 있고, 예배하고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양치질 할 때 지금 딱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주님은 이때도 지금 오실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나름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 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다. 인지했으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살아버리지 말고 항상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온다 할지라도 놀래가지고 두렵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으로서 이제 네 번의 환상 본론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성령 안에서 첫 번째 본 환상으로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교회에게 전하라 하신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다.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하나의 섬이에요. 작은 섬. 길이는 17km, 폭은 10km, 그리고 거의 돌로 된 작은 섬이에요. 이 섬에 1088년에 요한 수도원이 이렇게 건립이 되어서 지어져 있고 거기에 가면 바로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다는 계시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구나 라는 그러한 계시의 동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곳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왜 여기에 지금 간 걸까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간단하게. 당시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쭉 이어져 왔으나 박해의 절정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기독교인들 대해서 반국가,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으로 매도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에 바로 그런 박해와 핍박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구별하여 말하고 있죠. 자기가 왜 여기 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patmos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무슨 국어 시간 같아가지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앞서서도 공부한 바가 있어요.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개를 향하여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향하여서 호칭이 뭐였냐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누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가 한 분, 영적으로 하나님, 한 아버지, 아버지가 같다. 그 다음에 피가 같아요.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겁니다. 찬송가에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라는 그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죠. 여기서 요한은 7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은 얼핏 보면 요한 자기 개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나 본질적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동체, 동참한다 그랬죠. 이 공동체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동참하는 공동체를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우리 함께 교회는 동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요한 개인이 아닌 바로 교회, 그리고 그 7교회를 벗어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르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천사, 그 다음 요한, 그 다음 그 종들, 그 종들은 교회, 교회 하나님부터 이렇게 쭉 이 과정을 거쳐 바로 교회에 전달되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성된 이야기를 바로 그의 종들, 즉 교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을 교회에 전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순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보여주어라, 알려줘라.
요한을 통하여 지금 그렇게 한 게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적에 이 땅은 어떠한 곳인가? 이 땅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누구?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모두가 다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그러한 곳이었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다 전에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이 땅을 빛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예명교회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 위대하고 거룩한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게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슴이 뛰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요한계시록 말씀의 중심에도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멋지게 승리해 나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환상,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본 환상에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 교회에 전하라. 교회에.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깊이 새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어둠을 정복해 나가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과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하셔서 마지막 재림하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자,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이것은 요한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 그 당시의 교회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하면서 자신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야. 나는 너희 형제라 하면서 우리는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였던 자라가 아니라, 동참하였던 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동참하는 자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때의 교회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의 이야기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박수해주고 세상이 환영하고 세상으로부터 영광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받는다? 환난을 받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고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다. 뭐다? 환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라라는, 교회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난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누구 사기쳐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래,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 바보 같은 생각.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지금 성경이 예수의 환난. 아멘. 예수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 이 환난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당한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네. 교회가 이건 뭐냐? 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환영을 받을까? 그래, 교회는 다르다. 박수하고 환영할까요? 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것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맑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절보다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았어요. 가장 핍박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게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너희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영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둠의 영,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강력한 역사,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보이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만 갖고 이건 뭐야? 나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야?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못 보면 소경이에요. 소경.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훈련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했습니다. 1년 동안 내내. 1년 동안 하고는 이제는 그거 나 몰라 하고 지금 그거 던져버렸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것들로 바보처럼 싸우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 보는 시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만 당하고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냥 힘들게만 살까? 힘들게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환난의 의미는 뭘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 환난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하게. 그럴 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요.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뭐야라고 막 분노하고 막 속상한 게 아니라 기쁘다라는, 즐겁다라는, 감사하다. 세상 사람 보면 이 미쳤나. 그런데 기쁨의 솟아나 속에서, 즐거움의 솟아나,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지금 몇 년 동안, 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더 강력하게 교회에 압박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힘드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떠나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너의 형제야.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야. 바로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나 우리 서로 형제 자매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며 그 가운데 나 한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 내가 힘들어할 때 바로 셀 공동체에서 아니야, 그것은 성령 안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아니야 라고 서로가 격려받아. 그렇구나, 이것은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구나, 즐거워할 일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멋지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바로 이 교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교회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붙잡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니 바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인내해 간다. 인내가 참는다. 그리고 승리해 나간다. 때로 오늘 요한은 나는 너의 형제라 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 각자가 교회의 힘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예명교회 성도 중에서는 한 사람도 실족된 자가 없이 모두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주님 다시 오실 긴박성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3번 시작. 당신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고 있음을 인식하여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